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고요한 지혜의 샘터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워합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나아갈 길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속 깊은 이야기와 묵상을 통해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전하는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활짝 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오래전 모세의 시대에 일어났던 위대한 기적이든 혹은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든 아니면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작은 감사함의 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기억을 되짚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제게 보여주십시오. 저는 단지 눈에 보이는 기적의 표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 기억들이 저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소서. 당신의 음성을 더 잘 듣고 싶습니다. 최근 몇 주간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벅차오르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특히 전쟁의 끔찍한 기억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로 고통받던 한 영혼이 순식간에 치유되는 놀라운 간증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던 깊은 마음의 상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단지 한두 번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십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함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청지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간증의 청지기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길을 아는 지식의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청지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며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준 가장 위대한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깊은 슬픔을 통해 삶과 죄,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간증과 길,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관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익숙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길에 익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땅에 내리는 만나를 보았고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발견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행하심, 즉 기적에만 머무르곤 합니다. 병이 낫는 치유의 기적, 재정적인 공급의 기적을 경험하고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실 때 그 속에는 언제나 그 성품 안에서 나를 더 깊이 알라는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공급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단지 신학적으로 더 똑똑해지는 것을 넘어 그분의 공급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치유의 기적은 우리를 치유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알게 하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알리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 성품은 우리를 만남으로 초대하며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멋진 식당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차를 몰아 찾아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침내 그 식당의 간판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간판만 보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간판이 가리키는 곳, 바로 그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기적은 바로 그 간판과 같습니다. 기적은 그 자체보다 더 위대한 실체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정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이라는 간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20년간 제 삶과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그분과 동행하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어부였고 세리였던 평범한 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과 동일한 일을 행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장면은 예수님께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바로 다음 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빵을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고 배 안에는 빵 한 덩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지금 나쁜 빵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잘못된 사고방식, 즉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가치관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하나님을 개인적인 영역에만 가두려는 세속적인 인본주의를 상징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 인격적인 관계나 능력이 없는 형식만 남은 종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위험한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깊은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음이로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경고를 자신들이 빵을 챙기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는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왜 너의 생각은 항상 내가 가지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느냐? 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결핍에서부터 생각할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재정적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마치 처음 겪는 일인 양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한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눈앞에 빵 한 덩이밖에 없다는 사실에 갇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솔직히 말해 저 역시 많은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의 열쇠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은 우리의 영적인 귀를 활성화시키고 깨어난 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단지 기적의 표면이 아니라 아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닫혔던 귀가 열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제자들은 12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그들은 7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성한 수학입니다. 더 적은 떡으로 더 많은 사람을 먹였을 때 더 많은 것이 남았습니다. 더 많은 떡으로 더 적은 사람을 먹였을 때 더 적은 것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을 때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겪은 이 기적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과거에 자신과 함께했던 그 역사가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빵이 없다는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대신 나는 불가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분은 전에도 하셨고 다시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맡은 청지기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간증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간증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며 그 간증이 가리키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길이 어떠한지를 아는 지식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고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우리가 바로 그분의 임재를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동문서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너는 내가 함께하기로 선택한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너의 정체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걷기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은 결핍에서 풍요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문제에서 가능성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무뎌진 마음과 닫힌 눈과 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눈앞의 문제와 결핍에 사로잡혀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생각이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이 저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문제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증과 길, 그리고 임재를 맡은 거룩한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이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